본문 말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말라기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끝에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내시면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역사가 이어지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 약속대로 됐다 그러면 주로 항상 우리 눈이나 우리 귀가 듣기에 보기에 좋은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뭐 부흥하고 발전하고 뭐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기도가 응답이 된 거고 슬프고 힘들고 망하고 쫓겨나고 그러면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고 그건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뭐 잘할 때만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관없이 용돈을 주죠. 그 다음에 잘했을 때 항상 뭔가 보상이 따른다든지 아니 못했을 때 항상 매가 따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와 그 자식이 성장해가는 그 방향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벌을 받는다든지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실함과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 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경 속에 그 성품과 그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 생각이 흔들리거나 우리 마음들이 우리 관심들이 주로 흥하고 그리고 뭐 좋아지고 막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매를 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참 기쁨이었고 감사했다는 걸 알죠.
알죠. 예. 철든 아이한테 5살짜리 아이한테 뭐 라이터 주고 뭐 석유 주고 달라고 떼쓴다고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도 죽고 집안이 홀랑 다 불타겠죠. 말라기서 앞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 조상들이 예전에 해서 바빌론에 쫓겨난 것처럼 그걸 버젓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단을 치시는데 제일 먼저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먼저 야단치고 그러니까 너 벌받아 이런 구체적인 야단 맞을 죄악의 제목들을 열거하고 그 다음에 벌받을 그런 어떤 죄의 책임에 대한 항목들을 열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1장에 제일 처음에 뭐부터 이야기하죠? 나 너희들 사랑한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벌을 주고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요구하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란다. 그러니까 제발 내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의 제사를 바르게 시행하고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예배를 형식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의 주인이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드려라. 그렇지 않는 예배는 그렇지 않고 드리는 그 어떤 헌금도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나오죠? 1장에는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재물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제사장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불평,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 이어서 이제 2장 10절부터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2장 10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 단어가 계속 나오네? 이 말이 계속되네? 그 단어가 있는데 찾으면 5,000원에 찾으면 제가 문화상품권을 안 쏠게요. 지금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그게 2장 10절부터 쭉 뒤에 16절까지 거짓이라는 단어가 한 4번이나 나와요. 너희가 형제들에게 네 아내에게 그리고 나에게 거짓되게 행했고 하는데 거짓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거짓이란 말은 단순하게 거짓말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거짓은 배신에 해당할 만큼 성실하지 않고 신뢰를 저버린 그런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다 포함해서 거짓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옛날 번역본에는 뭐 괴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불성실, 불신실. 근데 어느 정도인지 하면 야, 쟤 성실하지 않다. 좀 게으르네. 야, 쟤 못 믿겠다. 앞으로 안 사귀겠다. 이게 아니고 한 국가를 뒤엎을 만큼 그리고 쟤하고는 절대 얼굴 못 봐. 쟤하고는 이제 뭐야 그거? 야, 끝났어. 이 정도로의 배신을 야기한 정도의 그런 불성실과 신뢰하지 못할 그런 표현을 거짓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 성실, 이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주제를 오늘 같이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어떤 크고 위대한 어떤 온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 하면은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그런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뭘 위해서 열심히 행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제일 처음에 뭘 야단치시면서 엄청나게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이야기하시냐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결혼 제도를 더럽혔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과 통혼, 자폰, 막 아무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막 결혼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믿음의 식구인데 아내와 그 남편과 너희들이 함부로 지금 이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통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너희들이 그게 배신에 해당할 만큼 불성실한 일이다. 너희 한 가정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내 나라,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이 나라 전체를 더럽히고 망하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결혼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왜 이게 하나님 그냥 한 가정의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야단치실 때 결혼제도를 먼저 끄집어내시느냐.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면 위대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러면 아주 큰 것들만 생각하죠. 온 민족, 온 나라, 온 역사, 열방 가운데 말라기서 1장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열방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영광이, 나의 위대함이, 나의 이름이 크게 된다. 그런 표현들은 너희가 그걸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진짜 보잘것없고 죄밖에 안 짓는 너희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진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 가지고 너희들에게 목표한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아느냐.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걸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뽐내시거나 아니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그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결혼제도를 만드실 때 그 목표는 너희들 결혼해가지고 애새끼 많이 낳아가지고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정복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짓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그 백성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당연하죠. 거룩함과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굳게 지키고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굳게 지키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된 백성이며 지체고 교회라는 것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지키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막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봐라, 우리 하나 됐지, 우리 거룩하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자연스럽게. 지키고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지키고 누린다.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 되겠죠. 그것이 정말 지킬 만큼 소중한 것이고 정말 누릴 만큼 영광스럽고 기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예.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없는 것을 가짜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결혼제도, 가정이죠. 가정, 그 식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함과 하나됨. 뭐예요? 그 가정, 그 식구된 것을 지키면서 살아라. 너 식구잖아. 너 엄마 아버지 있지?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 나름의 그에게 허락된 그 조건과 그 권위 속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권위, 딸로서의 권위, 엄마 아빠로서의 권위, 그 한계, 그리고 그 책임,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식구가 거룩하고 하나 된다. 거룩하다는 게 뭐죠? 거룩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구별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지 하나님의
백성된 가정이지.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믿는 가족답게 사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막 우리 봐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고 외부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식구로 부름받은 그 가족 안에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 싫어. 나는 내가 이 가족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런 태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거룩하고 그 가족이 하나 된 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행위인 거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지옥에 갈 이단적인 행동인 거예요. 결혼, 한 식구, 한 가정을 거룩하고 하나 된 것을 지키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애쓴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건 당연한 동시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성실의 그 관심, 우리 각자가 한 식구로서 해야 되는 그 관심, 우리 모든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시간과 돈과 우리의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면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자녀 교육을 양육한다든지 그다음에 집을 어디에 살까? 어디에 집을 얻을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어떤 경제생활을 가질까?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앞으로 엄마 아빠랑 앞으로 부모님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 친지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부부가 그 가정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니까 그런 것들을 재설정해야 되겠죠. 재계획을 해야 되겠죠. 왜요? 그 모든 것은 거룩함과 하나됨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밖에서는 정말 호인인데, 밖에서는,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다. 돈도 잘 쓰고, 막 이렇게 착하고, 친절하고. 근데 집에만 오면 막 폭력적이고, 자식한테 함부로 하고, 마누라 때리고, 그런 남자들이 예전에는 좀 더 많았었어요. 그 밖에서 위대하게 하고, 집에 와서는 쫑팽이로 살고. 그런 엉터리죠. 엉망인 거죠. 그 옛날에는, 또 요즘은 좀 그런 것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사모나 그 자식들한테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모도 그 자식들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기 가정, 목사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아주 극단적이고 이단적인 그런 영웅주의가 한때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가정 내팽개치고, 사모님 병들고 막 죽어가는데도 내팽개치고, 자식들이 막 엉망인데도 내팽개치고, 다른 자식 등록금 주면서 자기 그 자식들 등록금 안 주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과도기적이었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약한 점이었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은 교회의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죠. 그럼 이 가정도 뭐를 드러내야 되죠? 교회를 드러내야 되죠. 교회는 뭐를 드러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실제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회고, 또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가정이죠. 근데 교회는 흥하는데 목회자의 또 특별히 어떤 장로 가정이나 이런 지도자급의 가정들은 엉망이 된다. 그건 거짓말이죠. 마치 아버지가 집에서는 집에 뭐 월급도 안 갖다 주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친구들 막 빌려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죄죠. 그리고 자기 한계를 책임을 모르는 불성실한, 그 가족에 대해서 거의 배신에 가까운 불성실과 신실하지 못한 못 믿을 몹쓸 짓인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마치 자식들에게는 관심을 안 두고 위대한 일, 위대한 사건, 교회를 크게 만들고, 또는 아주 서울대를 가야 된다느니, 아니면 집을 큰 걸 사야 된다니,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라는, 하나님이 그런 나쁜 가부장적인 호인으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자기 집,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다음 부모도 자기 자식을 챙기고, 그렇게 그 가족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의 책임을 지키고, 서로 거룩함. 거룩함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는 거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는 거예요. 안에서 잘못하면, 안에서 거룩하지 않고,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안에서 친절하지 않고,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안에서 성실하지 않는다면 밖에서도 그 바가지가 새겠죠. 그럼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그건 안 사면 돼. 그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돼.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요.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안 사면 그만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구로 부르셨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결혼 제도가 뭘 이야기한다고요? 교회를, 천국을 드러내는 거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지키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정도 교회도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막 가출해버린다든지, 예?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식구로 만드신 거예요. 서로를 비방하고 야단치고 욕하고 하면 안 되겠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한 식구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대표적인 두 가지죠.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그리고 13절부터 뒤에 있는 주제. 성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는데 함부로 이혼해버리는 것. 그 두 가지를 엄청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이방민족과 결혼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기본적으로 그건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왜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아니면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삶이 피곤하니까 결혼이나 해버릴까? 그런 생각 없이. 또는 또 행복을 위해서.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내 기쁘겠다.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결혼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즐겁거나 평화롭지 않아요. 이유는 왠지 아세요? 모든 인간들은 육체를 가진 죄인들이니까요. 육체를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든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면에서는 그리고 그 힘듦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고 하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죠? 그들은 기준이 다 달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은 진짜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결혼 같아요. 예수 믿는 가정도 그런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가정은 그래도 기준이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공급과 그리고 안전과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하나의 기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가정들이 힘들다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은 어떨까요? 곱하기 10배인 거예요. 그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기준이 하나여도 힘든 모습들이 예수 믿는 가정들에 보이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면 이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행복을, 만족을, 기쁨을 안 준다는 말이잖아요.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복과 만족과 감사와 평화를 준다는 신앙이 있다면
만약에 설사 내 마음에 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이 되고 전부라는 그것이 있다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배우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내 욕심 때문이라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죠.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그 기준,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정도의 성실함, 뭐 큰 대기업이나 뭐 엄청난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런 거 말고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전세라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한 30% 정도의 서로를 만족한다면 그럼 합치면 60%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60점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61점, 62점 되어 가겠죠. 결혼하는 이유가 어떤 인간적인 만족이나 행복 또는 어떤 도피적인 그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느냐? 그건 당연해요. 왜요? 여러분 시체랑 결혼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체랑 한 입을 듣고 살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죽은 사람과. 그러니까 시체랑 결혼하면은 뭐 이렇게 호적에 그거 가족 관계 증명서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시체랑 결혼하면 결혼 생활도 불가능하죠. 뭐 결혼식은 억지로 할 수 있다 쳐요. 뭐 죽은 시체 갖다 놓고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결혼 생활도 불가능하고 가족 관계 기록부에 올라갈 수 안 되죠. 죽은 사람이 무슨 부부가 돼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마치 시체랑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방에 두고 평생 같이 산다. 내가 직장 갈 때도 시체에게 전화하고 시체랑 같이 밥 먹고 말이 안 되죠. 아니 내 문제인데 내가 결혼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뭘 드러낸다고요? 작은 교회를 드러내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기본 3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전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평생 안 된 사람도 많고요. 한 3, 40년 엄청 고생해요. 거의 죽을 만큼. 거의 결혼은 했는데 거의 과부와 호라비처럼 살아. 모든 측면에 있어서.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예를 알잖아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들과 결혼했잖아요. 1000개의 이방 신들과 얼마나 혼잡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말년에 어리석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죠. 뭐라 그래요? 네가 어려서 취한 네 아내를 내 아들아 제발 부탁하는데 네는 그 아내를 만족하고 헛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1000명을 거느렸던 사람이 지는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게 아니죠. 마지막에 그가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 은혜에 굴복하여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아들에게 정말 남기는 유언이죠. 전도서에. 전도서는 유언이죠. 솔로몬의 유언인데 내가 네한테 다 이야기했지 않냐. 제발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가장 복되고 즐거운 길이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되고 그 나라 전체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지 느헤미야서로 한번 가봅시다. 느헤미야서 13장 맨 끝장.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사람을 때리고 털을 뽑는다. 이 말은 머리털을 깎고 그 당시에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벌을 줄 만큼. 왜요?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한 솔로몬처럼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거룩하게 하나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는 예수 믿지 않는 남자 여자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시체랑 살 수 없잖아요. 분명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할래. 그럼 결혼하지 마세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하나됨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결혼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그것이 거룩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거룩함과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동원과 함께 또 동일하게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뭐죠? 이혼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결혼 안 한 남편과 살게 됐다. 그런 거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네, 찾으세요. 기다릴 테니까.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7장 이 부분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는데 미혼에 대해서 또는 독신에 대해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 만나서 결혼했는데 믿고 나니까 나만 믿게 되고 남편은 또는 아내는 안 믿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거룩과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네 형편을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 그냥 살아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순종을 통해 지키며 나아가는 거지 이 상황을 막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죠.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어떠죠? 예. 종교적으로나 또는 어떤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할 때, 학대를 행할 때, 뭐 교회 간다고 막 성경을 불사지른다든지 아니면 교회 간다고 막 남편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학대한다든지 신체적인 학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겠죠. 물론 한 번 같은 경우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참을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강도는 점점 세져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목회자와 그 주변의 친지와 반드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특히 폭력에 있어서는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되죠. 같이 폭력을 하라 이 말이 아니고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주변에 다 알려야 하죠. 그런 극단적인 경우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마라. 지금 네 상황 속에 만족해라. 13절에 보면 네가 종교적인 이유나 어떤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이 만약에 너 예수 믿어? 나는 다른 종교니까 너랑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해라. 괜찮다. 근데 그 사람이 괜찮다. 나랑 같이 살자 하면은 혹시 너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네 상황 가운데 너의 거룩함과 너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하나 된 것을 굳게 지켜가라. 물론 힘들 거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근데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기에 그 남편과 그 아내와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이혼해라. 괜찮다. 목표는 뭐죠? 그냥 한 남자랑 한 여자랑 그냥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결혼 제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됨 그 영광을 그 소명을 누리면서 지키고 드러내는 거지. 지키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종의 신분, 자유자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형편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라.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한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혼한다는 거는 둘 다 예수 믿어. 근데 이혼을 한다. 별 이유들이 많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아니고 너 남편이 돈을 많이 벌 때나 적게 벌 때는 아니고 자식 문제로 나는 자식을 유학 보냈으면 좋겠는데 기러기 아빠로 살라고 난 그래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같이 그냥 살고 자식을 유학 안 시켜야지. 자녀 양육 문제. 그 다음에 직장도 신앙생활하고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꾸 그 직장에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거나 새벽 5시 나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거룩함과 하나됨이 지켜지겠어요? 힘들죠. 그럼 우리가 직장 옮기자.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버니까 막 여자가 또는 남자가 막 바가지 걸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 집의 위치를 결정하는 부분. 만약에 이사를 해가지고 어떤 타 지역을 와서 교회 공동체를 결정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정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다 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앞에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생활, 사회생활, 친지와 시댁이나 시부모 관계, 그 다음에 뭐 부모 형제 관계, 그 전과는 다르게, 결혼하기 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다 조정해야 되는 거죠. 왜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결혼한 그 가정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과 한계 속에서 질서를 따라 지켜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죠. 근데 내 저 남편과 저 아내와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다면 내 성격을 바꾸면 되죠. 말투나 행동이나 나를 바꿔야 되죠.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 못 바꿔요. 방법은 내가 나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전에 신중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서로를 알고 말씀 안에 비추고 서로의 생각을 알고 서로의 목표를 알고 경제관념, 그 다음에 사회생활 친구들도 보고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친구 관계를 여전히 총각 때처럼 아가씨 때처럼 한다.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가야죠. 남편 성격, 아내 성격을 바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꿔야 자기 성격, 자기 모습, 자기 태도를 바꿔 가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증인이 되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못 살겠다 그 말은 뭐죠?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단행위인 거예요. 어떤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누가 결혼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이 이혼을 한다. 극단적인 폭력이나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에 그것도 용서할 수 있다면, 회복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거룩과 하나됨을 깨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관심이니까요. 그럼 우리도 애초에 이혼을 깨지 않도록 결혼 자체부터 소중하고 귀하게 시작해야 되고, 시작부터. 그리고 그 과정도, 계획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특별한 위대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가정, 부부, 그 자식과 부모 관계를 아름답게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위대한 거 안 바라세요. 거룩하고 하나된 것을 지키고 누리고 그렇게 너희들의 거룩함과 하나됨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물론 힘들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지만 결혼한 사람은 다 알죠.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말로 뭐 이번 생은 망했느니 뭐 정 안 되면 그런 소망이라도 가지고 살면 돼요. 뭐 천국에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예수님께 물으면서 일곱 형제가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형수랑 결혼하는 그런 그 당시에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7명이 다 그래 그 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하다 죽었어. 그럼 천국 가면 누구 마누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했죠? 천국에는 결혼 안 한다. 결혼 제도는 없다. 다 그때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된다. 이런 소망이라도 갖고 살면 되죠.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야 천국 가면 저거 내 남편 아니지. 저거 내 아내 아니지. 야 이런 소망 이런 소망 아닌 소망을 가지며 지지고 볶고 끊임없이 거룩하고 하나됨을 지키며 사는 거죠. 살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흔히 이야기해서 정 안 되면 동지애라도 아니면 전우애라도 생기는 거죠. 좀 특이한 전우애지. 서로를 죽이려고 싸웠는데 전우애가 싹 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부부 사이에만 있는 전우애요. 적인데 전우애가 생겨. 보통 전우애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 네가 항복해라 이러면서 싸우는데도 전우애가 생겨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된 이 식구를 이 가정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시작을 안 하는, 연애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또는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결혼 생활 가운데, 가족 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과 하나됨에 대한 순종으로 허락하신 영광이고 책임이니까 억지로 그 영광을,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천국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니까 영광을 알고 기쁨 가운데 우리 계속 같이 우리 같이 애씁시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거룩이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하나됨인데, 근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판단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서 영광인 줄, 기쁨인 줄, 감사인 줄 모르고 지내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그 행복을 주 안에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지키고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를 성실히 서로를 격려하며 자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평강으로 이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관심에 우리를 맞추며,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랑과 거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 누려가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